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소원이 진실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육체에 보여지는 현상에 속아서 그것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어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나라의 그 소망을 품어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교회들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세우심에 그리스도가 있어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나라의 삶이 인도되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방패 나의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아멘. 우리 목소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노래하는 사람마다 나름대로 가창력 있고 노래를 잘 부른다 해서 나오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소리는 참 그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천사의 음성 같다. 어떻게 그런 특별한 음색을 가졌을까?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면 천사 목소리 같다. 그냥 다가가고 싶다. 똑같은 성대를 울려서 내는데도 인간이 들어봐도 저 사람 참 목소리 참 예쁘다. 저러니 가까이 가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한 번 더 듣고 싶고 그런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듣기 싫은 목소리, 짜증난 소리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가 하나님 듣기에 참으로 귀한 내 자녀의 음성, 내 따뜻한 자녀의 음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이룬 자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주 예수의 인자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뤄가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 분명히 그렇게 이끌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작은 것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망각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헤아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고 크신 계획들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이 온전히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하나님 내가 선명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도 열어주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와서 앉아있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갔다는 생각이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는데, 정말 아버지 육체 것들이 너무나 커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커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용서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얘기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먼저 그리스도의 되신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제 모습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얘기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정말 아이스가 믿음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내가 다 이뤘다는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살 수 있는 그런 얘기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얘기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살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와주심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는 그런 자의 그 말씀을 살수 있는 그런 도와주시고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아버지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마음껏 이루어지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땅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이는 그 속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루신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있어 다 이루심의 영광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주옵소서.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오리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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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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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가 다시 사심이 다 이루심의 증표입니다. 아멘. 부활의 증표입니다. 아멘. 다시 다 이루심의 그 증표가 다시 사심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이는 소리에 내가 거기에 바쁘고 거기에 기울여 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가 속는 것에 선수가 되어져 버려서 그 육체의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육체를 쓰시기로 하신 하나님, 우리 육체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젖어서 진 모습이 아니라 이루신 예수의 영광이 육체로도 마음껏 쓰임받기로 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 정말 아버지 그렇게 종살이 하고 아버지 그 따라가신 자에게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속아서 원수마귀 안에 갇혀서 살았던 우리의 정말 그것이 내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나를 육체로 쓰시고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전 사마대 육체를 쓰시고자 하시나 내 육체가 이제 썩는 자가 아니고 이제 예수의 영광 이루신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것으로 마음껏 쓰임받아 그토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속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의 그 다이루심의 영광 가운데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에 주셨다라고 했고 그 에덴에서 살았던 에덴의 아름다움과 가나안에 이끌어서 머물게 하셨던 예수의 그 이루심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내가 다이루심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육체로 마음으로 나타나시는 예수의 이루심의 영광이 있어 나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드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는 제가 주인 삼았던 그 도구를 통하여 속이고 여전히 자기 것으로 주인 삼아 살려는 계략에 속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것이 되어졌고 예수의 것으로 이제 우리 몸은 예수의 것인데 예수가 쓰시기 합당하도록 세상 것에 물들여서 세상 것에 끌려서 세상 것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것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쓰임받아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사오니 육체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목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부활로 증거하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원수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어떠한 육체의 소극에 끌려다닐 때가 많이 있사오니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루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것이 되어져서 육체가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보혈의 공로를 마음껏 증거하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진 하나님의 일이 정말 셈이 있어야 되고 다 이루심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삶 속에 깨달아 그대로 살아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는 자를 통해서 들어오신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그냥 막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뜻을 품어서 여는 자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에서도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런데 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열지어다 하냐고 들릴지어다로 이렇게 표현하냐면 계시록에 누가 그려놓은 거 이렇게 하고 녹화하잖아요. 그러면 열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지성소 들어갈 때 휘장이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문이 위로 올리는 거예요. 문들아 들어라. 그래야 왕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들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두 생명의 두 왕의 나라의 제한을 받습니다. 마귀의 나라에 마귀가 자기가 왕권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리의 문을 강제로 열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너희가 열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어서 그것을 모셔드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강제로 열었을 때의 그 삶이 내게 찾아오기는 오는데 강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이 탐탁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내게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열다 보니까 안 열고 싶은데도 열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하면 잘못하면 어디에 비슷하는 마귀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 이런 표현할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 살면 저주 아래 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또 마태복음 5장에는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라는 거야? 율법은 선한데 받아들이는 존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제적인 것으로 내막을 모르니까 내막을 알면 100%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주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줬는데 모르는 존재들이 그것을 갖다가 주는 바람에 하나님의 본질적 뜻을 모르고 율법으로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냥 강제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어떻게 어렸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강제로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강제로도 사망의 길로 안 가고 강제로도 끌고 가니까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산 과정에 있습니다. 광야를 왜 가야 되는데 나를 낮추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에덴과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를 길을 가게 했어요. 그러면 광야 길을 가는 것이 뭐의 소망을 두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소망이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 율법의 교회, 구약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알아서 스스로 움직여 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11조 해. 교회 주일을 써서 홍소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거 하려면 내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부담스럽고 내가 뺏기는 것 같고 시간도 뺏기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강제로 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내가 손해볼 일을 왜 자꾸 해? 이렇게 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 이게 강제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일하면 처음에 와서는 일을 하지 말도록 어떻게 하면 그가 일하면 빨리 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일 못하도록 만들고 그냥 무한하게 해버리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으면 그가 일 않고 편안하게 내가 쉬어도 상관없구나 해가지고 교회 오니까 이렇게 좋네. 내가 집에서는 그냥 맨날 하면 맨날 설거지 했는데 교회 오니까 밥맛 먹고 왕자 같고 공주 같고 그러네.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오니까 진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처음에 와서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사람도 없고 부담스럽네. 내가 해야지 이러니까 집에서도 설거지하라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도 하기 싫은 설거지를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고 교회 오기가 이게 만만치 않은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설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깨닫기까지는 될 수 있으면 안 시키는 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로서는 왜 그를 살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들아 문을 열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만왕의 왕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네가 들어가야 들어가. 네가 열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강제로 열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는 두렵게 해가지고 마귀는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거짓을 속여가지고 강제로 열게 합니다. 그냥 아니면 죽겠구나. 아니면 죽겠구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그냥 생명 대생이 뺏기지 않으려면 열어야지. 그리고 억지로라도 열어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마귀가 열게 하는 것이고 강제가 아니라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삶 속에서 개입해서 내 삶 속에 들어와 버리면 얼마나 내게 유익한가를 아는 자가 문을 열 때는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봄, 가을로 신방 오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와셔서 진짜 축복한 것이 그게 축복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축복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와서 어떻게 하면 부담만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으니까 신방 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목사님 신방 간다고 하면 우리 집에는 안 오면 안 되냐고. 왜 그래요? 부담스러워. 그들이 뭘 모릅니까? 목사가 진짜 이 집안을 위해서 복을 빌면 그 복이 하나님부터 되어지는 축복이라고 믿음이 안 와버린 상태에서 목사가 신방 가버리면 오히려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그래요? 목사님 오시면 그냥 보낼 수도 없고, 목사님 오시면 뭔가 손님 대접해야 되고, 내 집을 다 오픈하는 것 같고, 내 집을 다 까버리는 것 같고, 알아버리는 것 같고, 이런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님 오는 것이 꺼리고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에 목사님 들어와서 내가 오픈해가지고 내 마음에 정말 목사를 모심으로 인하여 내 집안이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이 은혜가 있다고 믿음으로 받고 열려졌다면 베드로를 모셨던 그러한 집처럼 내가 하나님을 우리 집안에 모십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실 거예요. 왜 그 집은 우리 집안이 다 베드로를 모심으로 우리 집안이 엄청난 복을 받는구나 알으니까 종들까지 다 불러다가 준비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를 모셨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자세가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몇 번 와도 오히려 유익하죠.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셨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셨어. 그럼 우리 가족은 정말 논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구야? 삽개오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 집에 거한다고 하니까 즐거움으로 모셨더라. 이게 왜 그래? 그분이 문을 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집 같은 날 누추한 곳에 죄인의 집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문을 확 열어버려가지고 예수를 모시니까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 전까지 그들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주지 않았는데 예수를 모심으로 기쁨으로 문을 들어버리니까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가 삭개오 집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 든다. 뭘 든다고? 성전을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전을 들어갈 때는 강제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들어간 거. 하나님의 귀한 일 때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 밑에도 이렇게 휘장을 들어올려요. 그래서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한다고? 마귀의 강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왜 들으라고? 영광의 왕은 문을 연지 않으면 안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강제로 해서라도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할 때 성이 얻게 하람이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나는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정말 만왕의 왕, 생명의 왕,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을 모셔드릴 마음과 준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워낙 이 땅에서 마귀의 습관과 휘들어진 내 육체가 있어서 자꾸 육체가 좀 손해보고 귀찮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역사는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냐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침내는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말년에는 죽지 않도록 다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런 모습들을 봐요. 저 같이 있던 목사님들을 보면 지금 그렇게 힘들다고 하다가도 그래도 다들 이제 빚도 다 갚고 해가지고 그래도 다 그냥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유가 있으니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을 때는 만나라고도 못 만납니다.
우리 동기들은 만나라고 해도 못 만나요. 지금 다 바빠야 뭐 하느라고 바빠, 뭐 하나 먹고, 뭐 한 번 뭐 모일 나가면 뭐 일 나갔네, 뭐 했네, 사회복지 뭐 하네, 못 만나요. 왜? 그만큼 여유가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60대 중반 넘어버리면 그래도 꾸준히 정말 주를 위해서 주만 위해서 믿음으로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년에 그래도 이렇게 서서 가지고 안정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동안은 뭐라는 거예요? 내 생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만왕왕이 빨리 싹 들어와버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문을 안 열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들에 닫아놔 버리니까 만왕왕 되신 그분이 못 들어오니까 내 집안이 여전히 그냥 답답하고 컬컬하고 안 되어지고 막히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그러니까 문을 빨리 내 집안에 모시는 만왕의 왕의 그 모습을 모시는 만큼 어떻게 하요? 내 집안이 확 펴지느냐 안 펴지나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문을 열어서. 그리고 10절에 영광의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창세기 어제 봤지만 수요일 날 봤지만 성경을 좀 전체 윤곽을 보면 언제는 여호와라고 하고 언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안 읽어보면 그렇게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럼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똑같다면 왜 그렇게 했겠냐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대해서 부르든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든지. 근데 창세기 2장 3절 이하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딱 나와 그래요. 그 관점은 뭔가? 먼저 전체적인 윤곽은 누가 만드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집을 설계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 건축회사에서 다 만들어. 그러니까 딱 집을 쳐놨어. 그런데 거기에 소소한 채우는 건 누가 와요? 내가 집주인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을 기록한 모습을 보면 그 다음에 그냥 소소한 것들 인간하고 관계된 것들은 거의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할 때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거기에 소소하게 이렇게 관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요. 결국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를 살리는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거기에서 조목조목 일을 해 나가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에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일하는 것보다 어린애가 아무리 주먹이 큰지라도 아빠 주먹보다는 작은 겁니다. 아빠 주먹으로 한 주먹 찍는 것보다 아빠 주먹으로 한 주먹 찍는 마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도토리가 10바퀴 도는 것보다 호박이 어떻게 한다고? 한 바퀴 구르는 게 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고 애쓰고 했어도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관장하고 영광의 하나님으로 계셔버리면 내 삶이 그 영광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목사님 교회가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저는요 가서 아니 목사님들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리고 안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목사님 교회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말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만 한 사람 살리고 그랬는데 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못 살렸으니까 안 된 거죠. 사실은 못 살렸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가 교회에 살고자 왔어. 성도가 왔어. 그런데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살궁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목사님도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병원 갔더니 못 고쳐. 그럼 계속 다녀. 다른 병원 가야 돼. 다른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이 병원이 고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병원 갈 필요 없어. 이 병원 가는 거.
그럼. 그처럼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어. 그 교회 왔더니 살았어.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 안 가? 못 살으니까 가는 거, 못 살으니까. 못 살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마귀한테로 가든지, 아니면 이웃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든지, 다른 뭐 종교를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꽤 많이 갔다. 정확하게 살리기만 하면 왜 교회가 안 될 일이 없죠. 못 살리니까 그렇지. 목사님들에게 교회가 안 될 리가 없잖아. 우리가 제대로만 살려내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못 살린 것이고 그냥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해가지고 겉부흥하니까 겉부흥 돼가지고 있는 부흥하는 것 같지만 다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교회 와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고 뭔가 가져가려고 하고 시골교회 그러더라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뭔가 해 가져가려고 목사님이 아기자기 해가지고 그냥 수박 하나 이러면 그건 한쪽이나 가져갈까 하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골이니까 시골이니까 수박 심어놓고 뭐 무화과도 심어놓고 그러면 그런 거나 가져가려고 하지 교회 어떻게 해줄까 하는 생각들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김철수 목사님이 참 성도들 정말 제대로 못 가르쳤구나. 그런 거죠. 성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장소를 귀하고 중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있다면 비가 막 와.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비가 어떡할까? 한 번 좀 와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져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만 비 오면 밤잠자 새벽에 빨리 나가보지. 기도하. 하나님 비 좀 불러가고 북한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신을 좀 안 돼. 물 받아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랑 너무 쏟아부어가지고 뭐 어떤 방법에서 이제 김정은이 빨리 물러가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어. 아이고 비가 이거 좀 치워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성도들에게 정말 있다면 주의 절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데 한번 집사님 잠자다가 한번 일어나서 좀 교회 좀 가보지.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일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피곤해 죽겠는데 나가면 자꾸 일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내가 이게 그게 못 다니겠어. 우리 목사님 귀찮아서 못 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마음을 품도록 그가 살고 교회의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함을 알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먼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식이 지금 에어컨을 밤새 틀어놨는데 에어컨 쉴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 피곤해 죽을 것 같아도 어떻게 한다고? 에어컨 끄고 봐도 이불 젖혀주는 게 부모의 입장인 것처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진실로 있다면 교회가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것만 모셔드리면 영광의 왕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처럼 우리를 뺏어가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넘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들어와서 문을 열었다 해가지고 그분이 뺏어갖고 가져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뭐가 부족한가 뭐가 안 되는가 다 뿌려놓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내가 화분 만지는 것보다 그분이 화분 만지면 그냥 잘 자라고 정말 그분이 다독거리면 아름답고 빛나고 윤택해지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이뤘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져야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아멘. 건강으로 찾아오게 아까 어떤 분이 좀 연세 드셔가지고 어떻게 또 고상한 말씀하시나 해가지고 좀 뭐 제목을 그렇다 돼가지고 한번 들어봤더니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가니 질병은 떠나가라 녹아내려 알리법석이더라고. 그렇게 해서 물러가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질병은 떠나가라 뭐 악한 놈아 떠나가라 뭐한다 그렇게 물러가냐고. 뭐만 모시면 돼요? 왕만 모셔드리면 돼요. 영광의 왕만 내 문을 열어 모셔버리면 떠나가지 말라고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내 안에 내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루신 예수의 영광이에요. 아멘. 예수를 정확하게만 받아들여 보세요. 모셔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 영광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분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멘. 내 삶을 통해서 영광과 드러나야죠. 아멘. 내 삶이 정말 아름답다. 이것이 드러나야 영광이, 하늘의 아름다운 그것을 드러난 것이 영광이죠. 예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문을 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 시간을 기다릴 때 하나님, 마귀 말을 듣고 자꾸 육체가 그 말을 듣습니다. 길들여지고 습관화되고 이미 정례화된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3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견고해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예수를 모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데, 하나님, 내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소서. 정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